교회 처음 나온 한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은 계속하지 않으신가요?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을 뿐이죠.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그들에게 뿌려주는 비 한 방울,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는 태양, 신선한 공기 등등 그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말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간 신앙의 발자취의 우위대성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존경과 찬사 그리고 드리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올 초부터 느헤미야를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특별히 총애를 입어가지고 유다의 총독이 되기도 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는 불행이죠. 그럼 불행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또 노예로 계속 있지만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에 끌려간 요셉도 비록 장사꾼에게 팔려간 그런 상품 취급을 받은 그런 요셉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방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회라고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은 자기 소원대로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육체의 가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매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자기 가까이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수척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늘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네가 어떤 병이 없거늘 어째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 있는 게 분명하구나 하면서 얼굴이 수척해진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3절에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성문과 성벽이 다 부서졌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 근심스러운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그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묻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당장 왕 앞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매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 왕은 권세와 그를 도울 힘이 있고 그가 왕에게 의지할 해가지고서 그런 소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느헤미야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팔은 우리 곁에서 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또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일체를 하나님께 한번 다 보고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보고해 보십시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대화입니다. 모든 사정을, 좋고 나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신앙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때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미리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육성을 지배할 때 성공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성이 우리의 영성을 지배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그 가사대로 우리가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그때그때 해당되는 기도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병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렇게 한번 찬송을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어째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해보십시오.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때 방황하지 말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활이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주셔야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신앙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속에서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 떠난 송장과 같고 불 꺼진 난로와 조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동이 꺼진 좋은 고급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서 시동이 걸려야 굴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엔진이 좋으면 차체가 조금 약해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너지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3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세우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만이라도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 번째, 느헤미야 신앙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과 귀인들 또 방백들과 일하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사정이 어떠냐라고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귀인들도 있었고 많은 방백들이 그 주변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보다 더 안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길을 몰라도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활의 계획이 없어도 아빠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여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그저 아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파괴된 그 성전이 재건되기를 정말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러니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도와주게 되었고 결국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온 백성이 일어나서 불에 타버리고 파괴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고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무너진 우리의 다양한 성벽들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